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기를 드는 순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권사님, 저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자녀들 결혼식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번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성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워야 해. 가만히 있으면 진 거야. 법적으로 대응해. 그러나 권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기도조차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물음이 메아리처럼 허공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맞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64편을 펼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달렸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혀는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들의 계략은 어둠처럼 깊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탄 속에서 절규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으면 진다.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직접 갚겠다. 오늘 시편 64편이 여러분의 절규를 기도를 승리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7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은 꺼내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의미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사실 억울함은 기도를 막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꽉 막아버리면 기도의 언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시편 64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어 히브리어로 비탄에 해당하는 단어는 시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탄식, 억누를 수 없는 내면의 절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탄식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제 이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제된 언어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 왜요? 라는 한마디이고, 때로 눈물 그 자체이며, 때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그 자세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신앙의 언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원수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억울할 때일수록 기도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이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그 비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62세. 남편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오랫동안 자신의 친구에게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교회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려 하면 눈물이 먼저 나고, 눈물이 나면 억울함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나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화도 기도입니다. 그 눈물도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실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구나라는 느낌이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탄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탄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언어도 괜찮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이 소리를 들으소서. 그 한마디가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탄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눈물밖에 없어도 주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제 근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절규를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억울함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비탄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비탄 속에서도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혀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몇 달을, 몇 년을 계속 아픈 경험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칼보다 더 깊이 박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집회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성실한 자를 갑자기 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악인의 혀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칼, 그리고 화살. 히브리어로 칼은 헤렙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쓰는 예리한 검입니다. 화살은 희쪽으로, 이것은 멀리서 날아오는 독 묻은 화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혀에 비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칼은 가까이 와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멀리서도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뒤에서도 날아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를 갑자기 쏜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됩니다. 질투의 화살이 그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억울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혀는 칼처럼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귀는 내 신음소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명희 권사님, 64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에게 직장 내에서 심각한 거짓 보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명예퇴직 압박을 받게 됐고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이 불명예로 끝날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2달째에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혀가 칼처럼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동료의 거짓 보고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 새벽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 이 감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혀가 지금 여러분을 겨누고 있습니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지금 그 상처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의 말이 칼처럼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울리고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가 제 신음소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인의 혀를 두려워하는 대신 주님의 귀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의 혀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귀는 더 예민하게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전략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대놓고 공격하면 맞설 수라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고 알 수 없는 곳에서 계략이 꾸며지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시편 64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 하며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완성하였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생각과 마음이 깊도다. 원어로 올무는 모케쉬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보이지 않게 숨겨두는 덫입니다. 그들은 이 덫을 남몰래 놓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말씀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속 생각과 마음이 깊다는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악인의 음모가 복잡하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역설적인 선포입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략을 꾸며도 그 계략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58세.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이 거래처에 허위 정보를 흘려 거래처 관계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원은 집사님 몰래 핵심 거래처를 자신의 새 사업으로 빼돌리는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가 하나씩 사라지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주일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직원과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집사님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꾸며진 계략이 은밀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다 보고 계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은밀한 계략 속에 놓여 계십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십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속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진실이 드러나는 때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밀한 계략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직접 실행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나는 억울하게 쓰러지는 것 같다는 그 좌절감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64편 7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4절에서 악인들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의인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십니다. 원어 히브리어로 쏘시리니는 야람인데 이것은 갑작스럽고 확실한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화살은 반드시 날아갑니다. 악인의 화살은 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그 악함에 대한 응보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심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는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정순 권사님, 70세, 목회자 가정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갈등 속에서 담임 목사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의 주요 대상이 되셨습니다. 남편 목사님과 자녀들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깊은 분노와 억울함 속에 계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벌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에 이 시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권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너는 기도만 해라. 그 이후로 권사님은 보복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을 퍼뜨린 이들이 스스로 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이 억울함이 계속되느냐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화살은 반드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화살은 반드시 날아간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손에 칼을 드는 대신 기도에 손을 들게 하소서.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5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십니다. 악인이 사용했던 바로 그 도구로 그들이 넘어지게 하십니다. 시편 64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 이것은 정의의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혀로 공격했던 그 악인들이 결국 자신의 혀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더 큰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거짓말의 무게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자신을 짓누릅니다. 하나님이 따로 심판의 도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혀, 바로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기 파멸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악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더 깊이 보면 엎드러지린이라는 표현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거짓의 무게에 눌려 비틀비틀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강정의 집사님, 61세.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횡령 의혹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단 한 푼도 부정 사용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웃들이 눈길을 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사님의 딸이 너무 화가 나서 법적 대응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의혹을 퍼뜨렸던 당사자가 오히려 관리비를 유용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집사님에게 씌웠던 혐의와 정확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20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손을 들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악인의 혀는 결국 그 주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악인의 혀가 결국 그들 자신을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정의를 신뢰합니다. 제가 나서는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조급함 대신 평안을, 분노 대신 신뢰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은 자신의 혀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해결됐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그것은 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됩니다. 시편 64편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함은 공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레는 경외함,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거룩한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자를 위해 직접 나서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기다림이,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시편 64편의 위대한 전환입니다. 절규로 시작했는데 공개적인 하나님 선포로 끝납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이은숙 권사님, 65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빚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게 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보증을 함께 서달라고 요청했던 형제가 오히려 먼저 빠져나가면서 모든 책임이 권사님 가정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한동안은 이 가정을 피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반지하 월세집에 사셨습니다. 그 3년이 권사님에게는 가장 힘들고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소서.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작은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원인을 제공했던 형제 가정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회복을 지켜본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나도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며 신앙이 회복됐다는 간증을 나눴습니다. 권사님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과정이 한 영혼의 신앙 회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억울함이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억울한 상황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될 때 그것이 단지 저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하소서. 저의 고통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하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저의 회복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4편은 절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데 이 시편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64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절규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호소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피난처를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시편 64편의 완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즐거워하다는 시마흐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만족이 아닙니다. 소리치며 뛰어오를 만큼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사라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하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사는 피난처를 찾아 숨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비탄은 더 깊은 신앙의 문이 됩니다. 억울함은 더 깊은 기도의 문이 됩니다. 고통은 더 깊은 하나님 경험의 문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복순 집사님, 69세.
결혼 45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도 컸지만 남편이 남긴 빚과 보증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녀들과의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녀가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집사님은 그야말로 비탄 중에 비탄 속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억울하게 오해받는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기간이 꼬박 2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2년 동안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시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이 시편 64편 마지막 구절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처음에는 이 말씀이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함께 계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비탄이 나를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갔습니다. 비탄이 피난처의 문이 됐습니다. 절규가 기쁨의 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절규의 자리입니까? 기다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미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결말은 기쁨입니다. 자랑입니다. 피난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절규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나는 이 시편의 여정이 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비탄 중에 있지만 이 비탄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상황의 해결보다 주님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자랑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64편을 통해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64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탄 속에서도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악인의 혀보다 주님의 귀가 더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은밀한 계략도 주님 앞에서는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화살은 반드시 날아간다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악인은 자신의 혀로 스스로 넘어진다는 정의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의인은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피난처를 얻는다는 결말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저도 이 비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제 비탄을 주님의 기도실로 가져갑니다. 제 상처를 주님의 치유의 손에 맡깁니다. 제 가정을, 제 자녀를, 제 삶 전체를 주님의 보호 아래 둡니다.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갚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저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제 회복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제 간증이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탄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절규가 찬양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